누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과거가 해결이 되지 않고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우리가 누가 어떻게 보내도 항상 똑같은 실수와 갈등 속에 반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셔야지만 저와 여러분은 보냄받은 자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팔린 자가 아니라 파송받은 자의 인생을 살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과거의 모든 상처와 문제까지 복음으로 아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아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믿음을 다시 고백하면서 믿음을 다시 고백하며 베델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형들 앞에서 담대하게 언약을 고백했던 요셉처럼 우리 인생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6년 5월 21일입니다. 새해가 밝았다라고 했던 게 언젠데 시작이 반인데 또 반의 반을 다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비도 내리고 있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이야기가 풍부하고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격정적인 감정적인 마음이 팍 터뜨려지는 게 이제 창세기 45장 본문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요셉을 보냈었을까요? 형들은 과거에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4절에도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당신들이 판 당신들의 아우 요셉, 저는 요셉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돼버렸습니다. 팔린 자죠. 노예로 팔린 자죠. 버림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들에게서 버림을 받고 가족들에게서 저 멀리 노예로 팔려간 자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뭐가 달라집니까? 이제는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팔린 자가 아니라 형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형들이 판 것처럼 보이지만 판 것이 사실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나는 파송받은 자입니다. 더 이상 나는 팔린 자로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파송받은 자로 자부심과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사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서론입니다. 상처를 구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빨리 바꿔질 수 있을까요? 요셉이 팔린 것도 사실이고 버려진 것도 사실이고 종이 된 것도 사실이고 감옥까지 갇힌 것도 전부 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형들이 팔았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보디발이 가두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전부 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처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만큼 내가 해줬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적지 않지 않습니까?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도 마음에 울컥하는 게 있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내 동료들은 나를 그렇게 안 해줘? 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끼리도 그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는 헌신하는데 이렇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걸 몰라준단 말이야. 너무 하찮게 여기잖아요. 또 당연한 듯 하죠. 기분도 나빠집니다. 이럴 때 저 아침에 분리수거 있는데 비도 오기 이게 우산도 써야 되고 비도 맞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날짜니까 막 혼자 냈는데 우리 자녀들이 알아줄까? 내 아내가 알아줄까? 새벽기도 가면서 이렇게 비까지 맞으면서 막 했는데
그런 마음 가지면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는 나누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요셉은 뭡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는 안 해요.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내게 뭉쳐있는 이 응어리를 구원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뭉쳐있는 게 아니라 자유케 되는 것이고 해결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상처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어떤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떤 치명적인 상처도 결국은 구원의 발판이 되고 구원의 재료가 될 뿐입니다. 완성품은 아닙니다. 그 과정일 나름인 것이죠. 하나님은 상처를 구원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파송한 자가 되죠. 이것이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요셉에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는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눈물 가운데도 화해의 문을 여신다. 이 말은 뭡니까? 화평케 하시는 자. 어제 보면 로마서의 고백도 그거였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도 뭐였습니까? 죄라는 것,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구원받으면 되지 싶지만 그 죄악과 그 죄와 죄책과 사단의 권세는 인생을 완전히 꽉 쥐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형들도 자신의 원하는 대로만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토록 열심히 살았지만 자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토록 요셉이 어떠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분명히 붙들고 나아갔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제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이 말은 뭡니까? 그 전에 요셉이 이전까지는 모든 걸 컨트롤하려고 했어요. 형들 앞에서도 딱. 근데 그 감정을 왜 주체하지 못합니까? 묵어있는 그 오래된 내 상처, 트라우마, 그 고통거리, 버림받았다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괜찮다고 하는데 안 괜찮아요. 나는 용서했다고 했는데 용서가 안 돼요. 내 말로는, 내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손은 떨리는 거예요. 가슴은 쿵탕쿵탕 거는 거예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 흘리는 상처와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병이 걸려도 수술을 해도 후유증이 남고요. 뭔가 조금만 했고 운동만 하려고 해도 아리백이고 하면 이게 아파서 힘든데,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큰 일들이 그냥 쉽게 잊혔냐면 아니에요. 왜 격정적으로 요셉이 눈물 흘리고 소리치고 다른 사람들이 놀랄 만큼 그렇게 그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왔을까라고 한다면 심각하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그 모든 상처, 감정거리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말은 서로 다르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 깊은 고립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해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형들한테 말하죠. 제가 당신들이 판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겁니다. 형들이 모르니까 갑자기 통역 쓰다가 갑자기 자기 나라 말로 히브리 말로 말하는 거죠. 내가 요셉입니다. 에? 당신들이 판 요셉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복수 혈전을 하기 위해서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치유받았기 때문에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토록 인내하면서 참을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처음부터 이를 갈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냥 목을 베버리거나 감옥에 쳐넣었겠죠. 근데 요셉은 상처와 문제와 사건,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고민하고 걱정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묵어있는 그 문제, 가까울수록 주위에 있을수록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 같은 이웃, 원수 같은 가족들을 저와 여러분이 매주 하면서도 항상 이게 해결되지 않는데 드디어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수혈전이 아니라 은혜의 관계로 새롭게 맺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거에는 한시라도 어떤 때는 버림받고 팔린 자, 도망자, 감옥에 갇힌 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형들한테 말한 거죠. 복음적인 화해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과정 속에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고 내가 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구나. 만약 그런 아픔과 상처가 아니었으면 여기에 절대로 나도 오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실과 진실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실이고 진실이고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은혜가 있어야지만 사람이 움직이고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내 상처가 죽이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골마서 문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새 살이 나서 더 강해지는 것이죠. 운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회복하면 더 강한 근육이 되는 것처럼 어제 저녁에 여러분 복음의 깊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고 구원을 하시면 문제와 상처와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환난이 재해석된다고 했죠. 있습니다. 문제, 고통, 상처 있는데 그게 그전에는 답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인데 내 인생에 빛을 받고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찬란하게 비춰서 너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환난이 무엇입니까?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 환난 끝에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은 깊도다. 이 능력은 소망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눈물이 화해의 복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닫혔던 문이 이제는 활짝 열리는 문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어 가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눈물 가운데도 화해의 문을 여신 것. 더 이상 요셉은 팔린 자, 버려진 자가 아니라 파송받은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 갔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 은혜 받아야만 나도 남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한계 있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더 큰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크신 구원입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중요한 것도 맞지만 선택입니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먼저인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당신들로 팔게 하셨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의 눈이죠. 인간의 한계는 요셉이 건방지다. 왜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해? 아, 기분 나쁘다. 아니, 쟤 봐. 맨날 꿈꾸면서 열받게 열뻗치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판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약해요. 내 생각과 내 한계와 내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내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뭔가를 할 때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성공했다. 내가 실패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못했다. 이거에 감당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때문에 그렇다. 아,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아, 난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당신 때문이라고. 스스로 자책하거나 핑계대면서 결국 하나만 놓치게 만듭니다. 뭐만 놓칩니까? 언약만 놓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길게 말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꿈 이야기입니다.
꿈꾼 이야기입니다. 꿈꾸고 꿈쟁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너에게 절할까?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니한테 절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기분 나쁘다 하면서 그 꿈을 거부함으로 요셉을 버렸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선순위는 뭐냐면 이 꿈꾸는 자를 통해서 결국 그 꿈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먼저 불러주셔서 이 가정과 가문이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가문이기 때문에 인간의 절망과 한계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흉년 가운데서 저 이집트를 활용하셔서 누구를 구원하겠다? 이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죠. 우리는 일부인 것 같아요.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나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별것으로 보는 겁니다. 저 강대국이 저 이집트가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드는 것도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드는 것도 그 이집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 백성, 너희 가족들, 너희로 말미암아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역사의 주인공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세계사는 그들이 최고의 주인공으로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주인공들을 조역, 엑스트라로 만들어가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상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버림받은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나를 보내셨는가의 질문을 제대로 답할 수 있으면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파송받은 자구나. 그렇다면 이 상처는 누가 내게 어떻게 잘못했거나 누가 핍박했거나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내 실수도 아니고 저 환난 핍박자가 나에게 역사인 것도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가운데 이 역사의 주인공들의 세계사인 줄 알았는데 그 역사의 주인공들을 엑스트라로 만들어가면서 이 한 가정과 가문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형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말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제서야 요셉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부끄러운 과거도 내 실수도 그제서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요셉처럼 먼저 파송해서 쓰임을 받기도 하시고 그리고 뒤늦게 유다처럼 믿음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요셉과 말씀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들을 우리의 엑스트라로 쓰면서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응답에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누가 나를 부르셨으면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부름이 있다면 나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그 규칙 위에 살아가는 자이오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더 이상 세상의 종이 되거나 버림받은 자거나 외면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파송된 자로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상처를 화해로 바꾸시고 복음의 깊은 축복을 누리며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모든 삶의 영안을 기준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